추석 명절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반가운 얼굴들 또 함께 귀한 만남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번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과 형제들 예수 안에서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이 일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를 통해 저들도 예수 믿게 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또 다음에 명절을 기대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끝났는데 한복 입고 또 오시니까 아직 명절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는데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이 아침에 한복 입고 오라 그러면 못 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안 입으신 건지, 한복이 없어서 안 입으신 건지, 남자들은 한복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뛰며 춤추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찬양을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흥이 많아가지고 한번 찬양하면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한 2-3시간 드려요. 한 찬양 1시간 하고 설교 한 1시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예배가 얼마나 긴지. 근데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거룩한 날, 주일날,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온 집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예배가 얼마나 오래 드렸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 하나 드립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의 개인의 일정들로 분주하게 만들지 마세요. 사적인 모임과 일들을 만들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목사의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일정이 있는데. 저를 5분 더 만나서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 5분 더 만나는 일이 불편한 일이 되지 않기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부모님들이 빨리 가면 그래 가라 하면서 서운해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일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명절에 어르신들 또 인사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저녁 늦게 교회 또 할 일들 다 마치고 신방하고 저녁에 늦게 이제 출발해서 화요일 날 갔다가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수요일 날 거기서 점심까지 먹고 이제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저녁에 다시 출발해서 목요일이 당일이니까 저희 할아버지 기도원에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기도원에 아직 계신데 저희 아버지도 기도원에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명절에 거기에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당일 날 찾아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왔습니다. 교역자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명절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은 그럼 화요일 날 좀 쉬도록, 그러나 저는 이미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잡힌 일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교역자들은 좀 일찌감치 월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교역자들은 다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화요일 날 쉬었으니까. 교역자들은 누구보다 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니까 그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명절이 저는 조금 하루 일찍 끝났어요. 금요일 날 출근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한복 입고 찬양하시니까, 명절이 뭔가, 어떤 정한 시간에 우리가 꼭 만났기 때문에 명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가 함께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된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명절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를,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에 가면 저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원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기도원 가보신 분들도 꽤 계신데요. 거기 가면 예쁜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가서 저희 목사님인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사회 보시고, 그리고 그 장로님이신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 또 대표기도 하시고, 이번에는 제가 설교할 차례여서 제가 설교하고, 명절이 그래서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남들은 지지고 볶고 웃고 떠드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냥 아무 소리나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목사님들 잔뜩 앉아 있고, 집사님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그랬나. 권사님들 앉아 계시고,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셨으니까, 아버지 은퇴 딱 하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손자들이 설교하라고, 그래서 손자들이,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명절에 설교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 차례여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할아버지 잠깐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설교사로 서는 것도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함께 명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대가 함께 모여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명절 때마다 예배를 통해 참 내가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1884년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으니까요, 이북분이신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 소래교회 성도로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것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문에 또 장가갈 수 있게 허락하셔서 목사의 사위가 되시고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되셔서 전쟁 가운데 6.25 전쟁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피난 오셔서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당시에 목사 누가 알아나 줍니까? 그때 교회 개척해서 섬기시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제가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나. 거기 가면요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근데 그래서 더 성경에 집중합니다.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선포해야지. 그 외엔 은혜 끼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회의 길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하시고 이제 본인이 은퇴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은퇴를 보시고 이제는 그 목회의 사명을 이어받은 손자들이 목사로 섬기는 가운데 증손주들이 믿음에서 자라는 거 볼 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이렇게 뵈면서 야, 이보다 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그러한 믿음의 조상을 가진 제가 정말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는 믿음의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했으니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이 믿음의 유산 꼭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은 다른 거는 부모에게 받지 못해도 이 믿음의 유산만은 꼭 물려받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가정, 가문 분명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수준에서 얻으면 그뿐이지만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로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부모 꼭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된 하나님의 귀한 가문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문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즐거운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도 안타깝고 슬픈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시대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여 우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살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열병에 걸린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불안과 탄식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병고침과 권세 있는 가르침 앞에,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인생이, 나에게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예수님 찾아오는 이들을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아픔을 친히 만져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제목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만져주셨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사 안수하셨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언제나 그의 손에 대한 설명이 꼭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장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때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며, 세상은 멸시하고, 세상은 관심 없는 그 인생들이었지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꼭 고쳐주고 싶다. 우리 주님은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누구라,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손을 친히 대시고 만져주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던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문제투성이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친히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러므로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그때 고침받을 소망 없었던 인생이 고침받아 주 앞에 나오듯, 우리 주님 만지시는 그때 상한 심령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나올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 소망 가지고 나가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의 소문 듣고 왔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3장 3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기는 하나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뿌리가 없어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세상의 방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산 사람인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한 자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고 누구에게 위로 받으시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기록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열병에 대해서 그냥 열병이라 얘기하지 않고 중한 열병이라 굳이 설명을 보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병은 나을 수 없는 병,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즉 이 병을 고치신 예수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중한 열병에 걸렸다 기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주님께 수종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주님의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인가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고통받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여인이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섬기되 봉사하되 수고하되 예수님의 손잡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봉사와 다를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사라지고 내 수고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때에는 어떻게 열매 맺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할 때, 수고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내미시는 손, 우리는 진정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붙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시는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일어서요. 시몬의 장모가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일으키시니까 주의 은혜로 일어서요. 주의 은혜로 일어선 자가 뭐 해요? 섬기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일어서니까 어떻게 해요? 수고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자가 수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사라지고 그의 수고가 마땅한 일이 되어지며 그의 수고가 감사한 일이 되어지며 그의 수고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손을 잡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 앞에서 누구를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앞에서 내가 수고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한 열병에 들어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그 인생, 죽으면 수고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손 내미셔서 그 손 잡았더니 일으키실 때 열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뭔지, 내게 물질 주신 이유가 뭔지,
내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뭔지 아니까 시키지 않아도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오직 은혜로 섬길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어쩐지. 근데 설교를 하면서 참 이 은혜가 크구나, 감사하구나.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뵈면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 전도사 사례비 15,000원대, 병원비가 애기 산부인과 병원비가 3만 원이라고. 그래서 애는 빼와야겠고 전 재산 있는 거라고 15,000원이 다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신용이나 있습니까? 저도요, 은행 가면요 대출 안 해준대요. 목사는 신용이 없어서. 그러니 그 시절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가서 한 달치만 가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교회 재정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 형님이 제가 만났으니까 분명히 잘 빼온 거겠지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 그 시절에 목사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저는 목사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첫 번째 목사면 아마 아들이 그런 소리 했으면 막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 이놈아, 목사 된다는 게 뭔 소리인 줄 알고 네가 목사 된다 그러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얘가 보기에 목사가 편해 보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놈이 목사 된다 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 섬기려 하지 않을 때, 누구도 주 따르려 하지 않은 그때 순종했던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부르셔서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시는 것 보니, 여러분은 무슨 대단한 회장님 아들 된 것도 아니라 별로 안 부러우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선 야,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도 되는 건가?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것 안 줘도 돼요.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못 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손 잡으면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다. 우리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 잡을 때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손
잡기를,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 간구할 때 주님 시몬의 장모를 찾아가셨듯 우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잡아주십시오. 간구함으로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이루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추석 명절이 그런 의미로 복음이 선포된 복된 날,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맞이할 추석은 소망하십시오. 우리 가정 위에도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하며 믿음 지키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영광 위에 살게 되었으니 그 주님 손 놓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 주님 찾아가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키실 때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